오늘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 깊은 갈등을 겪고 화해에 이른 한 유대인 어머니와 딸의 특별한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전통적인 유대교 가문에서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한 신념의 변화를 넘어 가족과 공동체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할 수도 있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 깊은 고뇌와 갈등의 중심에서 피어난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Z세대로 불리는 활기 넘치지만 내면의 방황을 겪던 한 유대인 소녀 트리스틴의 삶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유대인으로 태어나 유대인으로 자랐습니다. 저희 집안에게 유대교는 종교라기보다는 문화에 가까웠죠. 저는 성인식인 바트 미츠바를 치렀고 새 쌍둥이 오빠들은 바르 미츠바를 거쳤습니다. 유월절, 로시 하샤나, 욤키푸르, 하누카 같은 유대 명절들을 꼬박꼬박 챙겼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는 안식일인 사밧을 지켰습니다. 세속적인 유대교에 가까웠지만 어머니와 할머니를 존중하고 우리 가문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삶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제 모습은 세상의 즐거움을 좇는 파티걸이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은 그저 제가 스스로를 소개하는 하나의 꼬리표일 뿐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입으로는 유대인이라 말했지만 제 삶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저는 밤늦게 클럽을 전전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술에 취하며 세상이 좋다고 말하는 모든 것들을 좇았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사랑과 희망, 인정과 확인을 갈망하며 헛된 것들을 쫓아다녔습니다. 세상의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듯 저 또한 채워지지 않는 갈증 속에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삶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친구가 토요일 밤에 자기 집에서 자고 가라고 초대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죠. 우리 집에서 자는 건 좋은데 난 내일 아침에 교회에 가서 아기들을 돌봐야 해. 너도 같이 가거나 아니면 그냥 푹 자고 있어도 돼. 친구네 가족이 모두 교회에 가는데 저 혼자 그 집에 덩그러니 남아 잠을 자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말했습니다. 알았어. 그냥 같이 갈게. 그렇게 생전 처음으로 교회에 발을 들였습니다. 강단에 선 목사님은 복음에 대해 설교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위에 화려한 조명이나 스모그 머신 같은 인위적인 장치는 필요 없다고, 오직 복음 그 자체만으로 충분하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음식이 필요했던 이웃에 대한 예언적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한 한 이웃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관계적이신 하나님,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듣는 동안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내내 저는 그저 하염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 평소 알고 지내던 크리스천 이웃에게 이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너무 감성적으로 변했나 봐요. 교회에서 계속 눈물이 났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신 거야, 성령님. 그 단어가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날 제가 느꼈던 감정은 제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가장 순수하고 따뜻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성경책 한 권을 선물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한 번 손에 쥔 후로는 도저히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그분이 사람들을 만나시는 방식과 그분의 인격에 깊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제 삶은 송두리째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으로 자란 제게는 여전히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기드온처럼 저도 하나님께 저만의 양털을 내놓았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약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고 세상의 수많은 신들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진리시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는 계속해서 진리를 찾아 헤맬 것입니다. 제 기도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제 마음의 욕망을 바꿔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쾌락이 아닌 진정한 평안을 갈망하는 마음을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조금은 세속적이었지만 제게는 간절했던 자동차 한 대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부드러운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딸아, 내가 너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었단다.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그 음성은 제가 붙들고 있던 죄악된 삶의 방식에서 돌아서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개인적으로 그리고 친밀하게 알기 원하셨습니다. 제가 헛되이 붙잡고 있던 것들보다 훨씬 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그 음성에 저는 순종했습니다. 저는 과거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반석과 같은 주님 위에 제 발을 딛고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기도도요. 주님께 나아온 후에도 저는 피자 가게와 붙어있는 바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제가 과거에 살았던 삶의 모습을 바깥에서 안을 들여다보듯 똑똑히 보게 하셨습니다. 처음 만난 남자와 함께 떠나는 여자들, 술에 취해 바닥에 쓰러지는 사람들, 그들을 보며 정죄하는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의 제 모습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은 제게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딸아, 보아라.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삶은 이런 것이 아니란다. 나는 너를 위해 훨씬 더 위대한 것을 가지고 있단다. 시간이 지나면서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손님들이 피자 한 조각 주시오라며 $20를 주기도 하고 $30, $50씩 팁을 주기도 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저는 정말로 차 한 대를 살 수 있는 돈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명확한 응답이었습니다. 한편 저의 어머니 마니는 수세기에 걸친 유대 전통에 따라 세 아들과 딸을 키운 독실한 유대인 어머니였습니다. 그런 어머니에게 딸이 갑자기 신약 성경을 읽고 교회에 나가는 모습은 그야말로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어머니 마니의 이야기입니다. 딸 아이가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그냥 친구 따라가는 것이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딸의 삶에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죠. 그저 엄마에게 반항하는 사춘기의 행동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제게 와서 여름 캠프에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무슨 캠프인데? 라고 묻자 딸은 교회 캠프요. 교회 친구들이랑 같이 가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절대 못 가. 하지만 딸은 상관없어요. 저는 갈 거예요. 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서류에 서명을 해주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아이는 기어이 아빠의 서명을 받아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저는 딸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가고 싶으면 가. 대신 다시는 이 집에 돌아올 생각하지 마.
저는 딸이 겁을 먹고 포기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반응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알았어요. 상관없어요. 돌아오지 않을게요. 어떻게든 살아남겠죠. 그리고는 정말로 여행 가방을 끌고 계단을 내려가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제 딸을 저렇게 사로잡았기에 엄마인 저를 잃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인가. 우리는 한때 무척 가까운 모녀 사이였습니다. 돌이켜보면 당시 저는 제 개인적인 문제와 복잡한 인간관계에 얽매여 아이들에게 소홀했습니다. 아이 아빠 역시 부재 중일 때가 많았죠. 24시간 내내 아이 곁을 지켜준 것은 부모인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딸이 무언가 더 위대한 것을 찾아 헤맨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이가 삶의 방향을 잃고 지도가 필요했던 그 순간 아이 곁에 있어준 것은 바로 예수, 히브리 이름으로 예슈아였던 겁니다. 딸이 집을 나간 후 저는 고통 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삶을 뒤흔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딸은 제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딸이 믿는 것을 이해하고 싶었고 딸을 지지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가 설교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신약은 읽지 않고 구약만 읽겠다고 고집을 부렸죠. 우리는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아 잠언을 폈습니다. 딸은 제게 기도는 하나님과의 독백이 아니라 대화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마음에 와닿는 구절의 밑줄을 긋고 그것을 노트에 적고 하나님께 기도를 쓴 다음 조용한 방에 들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저는 딸의 말에 반신반의하며 알았어.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음성 좀 들어보고 올게라고 말하고는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그 모든 것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미친 딸을 덕분하고 생각했죠.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잠들지 않았지만 꿈을 꾸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간 감각이 사라진 그 순간 제 눈앞에 하나의 환상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거대한 계단 맨 아래에 서 있었고 제 머리 위에는 불길한 검은 구름이 소용돌이 치고 있었습니다. 겁에 질려 계단을 오르려 했지만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계단 맨 꼭대기에는 한 존재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려 모습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는 지팡이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존재를 뒤흔드는 분명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저 집으로 돌아가라. 저는 온몸이 마비되는 듯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라니 무슨 뜻이지? 죽으라는 건가?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란 말인가?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저는 곧장 휴대폰 성경 앱을 켜고 집으로 돌아가라를 검색했습니다. 마가복음의 한 구절이 나타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을 베푸셨는지를 내 가족과 이웃에게 알려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시험이었습니다. 제게는 정통 유대교인인 여동생과 제부, 그리고 조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고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부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저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받아들였음을 선포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조금 더 쉬운 것부터 시작하면 안 될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단호했습니다. 그들에게 전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끝내든지. 아침에 방에서 나왔을 때 딸이 식탁에 앉아 어땠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내가 평소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미친 딸이 있다고 말하고 다녔잖니? 이제 너에겐 하나님에게서 직접 음성을 들은 미친 엄마가 생겼단다.
저는 제 가족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제 딸이 왜 집을 떠났는지 비로소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딸은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엄마인 저를 잃을 각오를 했던 것입니다. 저 또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지키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기꺼이 제 가족을 잃을 각오를 해야만 했습니다. 어머니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저를 핍박했던 시간들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부터 주님께서 제 온 가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제가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제 어머니를 사랑하시니까요. 오 하나님, 당신께서 해내셨군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주님께서는 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단절되었던 모녀 관계는 이제 그 누구보다도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와 어머니가 구원받은 후 저는 제 남자 형제 중 한 명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신앙 문제로 심하게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화가 난 저는 그에게 너도 결국 예수님을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목사님이 될 거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격분하며 제게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누나가 예수가 옳다고 느끼는 그 직감처럼 나도 내가 절대로 크리스천이 되지 않을 거라는 강한 직감이 있어. 누나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야.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거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거야. 저는 그 문자 메시지를 캡처해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이름의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셔서 제 가족을 구원하시고 그가 강단에 서서 이 메시지를 자신의 간증으로 전하게 될 날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물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 오빠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는 길거리 전도를 시작했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의 기도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 꿇고 우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영웅들이라는 이름의 사역단체를 시작하여 낯선 이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가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의 가족과 이웃이 메시아를 아는 것,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당신으로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돌아오라.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저와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 삶에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받은 이 사랑을 제 삶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소망 없고 죽어가는 깨어진 세상에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열된 가정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상처 입은 마음들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